네, 오늘 설교 본문 시편 138편 2절 제목은 주의 모든 이름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뒤편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크게 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없는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느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이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난 처음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읽을수록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들 위로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나가보면 다 교회예요, 교회. 거리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정말, 이 편의점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특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많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리 바른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난 이게 좋더라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좋은 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만 나는 이게 좋아 하고, 그렇게 내가 복음이죠. 이거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엇인가 삭제된 게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변개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처음에는 좀 놀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러냐,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이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삭제되었고 이렇게 변개됐다라고 얘기해줘도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어? 성경 말씀 좀 틀린 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내 믿음은 내가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별로 충격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개됐고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쳐놨다 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자기가 믿던 대로 그냥 지속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순수해서 정말 그 순수한 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뭐라고 써있느냐? 시편 12편에 이렇게 써있어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 안에서 단련하여 7번 순수하게 재련한 은과 같도다.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번역이 조금 이게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자세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순도 99.9%의 순금처럼 아주 완전한 그런 정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7번이나 흑도관에서 아주 재련한 녹이고 또 녹여서 완전 순수하게 된 그런 말씀 같더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은 하늘에 딱 고정돼서 정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에 주의 말씀은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변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탄의 종도 있어요. 한마디로 마귀의 종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변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옛날에 구약 때에는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 로마서 3장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느니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이 모든 말씀은 성도들에게 의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순수한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는 사람이 세운 그 교회에 양주에 그 교회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전하고 잘못된 부분을 비교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보여주고 이렇게 정확한 성경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맞다. 그런 성경이 있느냐. 우리가 그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성경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고 또 교회에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 걸 사다가 비치해 놓고 오는 분들에게 이제 그 성경을 보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붙잡고 있어도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혁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나 킹제임스 성경 손에 붙잡고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손에 들고 있구나라는 자부심만 있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순수하게 보존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고 있어도 성경을 비교해서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그 성경 붙잡고 있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왜냐? 괜히 옛날에 그 성경 비난만 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변개됐는지 모르면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한참 시간이 지나서 5, 6년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혁 성경이나 우리는 다시 개혁 성경 볼래요. 괜히 킹제임스 성경 들고 뭐 이단설이나 듣고 있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러고 다시 개혁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 때도 개혁 성경을 가지고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그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절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성경이 전혀 어떤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을 들고 있어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11조 잘 내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대우가 받는 그런 믿음이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고 중요하고 변개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올라서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는 빛을 주의하듯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어떠한 대언도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면서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움직이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의 보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의 그 순수한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학자도 지혜로운 자도 권세 있는 자도 큰 자도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모든 이름 위로 자신의 말씀을 크게 하신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계획,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끝에 가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 암흑기에는 유럽에서는 중세 암흑기 약 1000년 동안
약 AD 600년부터 약 1000년 동안을 이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성경을 금서로 정해놓고 성경 읽다가 발각되면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음하는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로마 카톨릭 이 음녀는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지하지도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어요. 백성이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걸렸다, 아니면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다 그러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상상이나 됩니까? 성경이 금서라니. 예? 근데 이게 실제 역사상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들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음녀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죠. 모든 목사들,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많은 물들이 앉아있는 큰 음녀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도, 계시록 17장 6절에도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 음녀는 약 1200년 동안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취해 있었어요. 역사상 보니까 약 6,800만 명의 성도들을 죽였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로마 카톨릭의 이단으로 정죄당해서 별의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이 고문의 기술은 아마 이 카톨릭에서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순교사를 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순종한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그 성경 기록대로만 하려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 순교당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당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는 것이므로 침례 받았다. 다시.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냥 세례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침례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 피조물이 없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그분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 이후로 로마 카톨릭의 종교 재판에 의해 사형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당할 줄 알면서도 계속 침례를 받았어요. 내 친구가 사형당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음이 그들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죽임당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은 사형당할 일인 줄 알면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한 암흑기 시대에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도 드리고 쪽 성경을 간신히 구해서 몰래 읽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읽었어요. 여러분, 읽어서 부자 되고 복 받아서 성공했습니까? 복음을 읽고 부자 되고 복 받았어요? 아니에요. 탄로나면 금서로 지정된 이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됐어요? 화형되거나 수장을 당했어요. 그들은 지금 잠시 있는 환란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잠시 있는 이 환란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자기들 안에 나타날 영광과 이 환란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환란은 앞으로 내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성경도 읽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정말 믿어도 너무나 단순 무식하다? 단순 무식한 게 아니죠. 단일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단일하게. 진리를 단일하게 받아들였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넘쳐나고 있어요. 수십 가지의 성경이 난무하고 있고 온 골목마다 거리마다 다 교회로 도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탄은 전략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성경을 전 세계의 성경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성경 읽으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 읽습니까? 성도들이? 읽지 않죠. 그때에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박해 밑에서 성경 읽다가 걸리면 죽는다고 해도 성도들은 늘어만 갔고 숫자가 점점 늘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같은 믿음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아들이 그 순교 사회에 보면은 아들이 로마 가톨릭에 붙잡혀서 순교당하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아들에게, 아들아 내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거라. 거기서 이제 죽음 앞에서 나 안 믿을게 하고 예수님 부인할까봐 어머니가 죽으러 가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들아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일단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일단 살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그리고 남편이 붙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아내의 눈앞에서 수장을 당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보,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당하는 남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격려하고 곧이어 자기도 남편의 뒤를 따라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눈물 없이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이러한 순교 사화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죠. 단순히 너무 종교에 미쳐서 지나친 믿음으로 죽음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의 내용이죠. 그러나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불교, 이슬람교, 유교 이 나란히 기독교를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전혀 틀리다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적 본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적 본성을 회복해 주시고자 신적 본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신적 본성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착한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셨다. 생명의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존재가 된다.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포도주. 그게 바로 그 음녀가 준 포도주예요. 그냥 세상을 따라서 사는 그 포도주. 술 마신 적 없는데 무슨 포도주 얘기는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 좋아요, 문화.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탄은 온갖 미혹과 누룩을 퍼뜨려 놓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성경을 오직 유일한 판단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탄은 온갖 미혹과 누룩을 퍼뜨려 놓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 중에도, 물론 한국뿐만 아니지만은, 그런 종파가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그건 뭐냐? 사람의 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자기가 그 말씀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디모데 후서 우리가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3장 한 14절부터 보면은, 네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운 줄 내가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all scripture, 모든 성경 기록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all scripture.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기록이 불완전하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 기록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이제는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또 그 얘기하는구나. 이 덤덤하게 들리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 모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포커스를 맞춰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말씀인가 그러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다음부터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느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제가 그 목사님이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하는 그 말씀에 이 은혜를 받은 거죠.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쭉 내려와서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완전하고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줘도 이 말씀 붙잡고만 있고 읽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무지한 자로 그리고 어린아기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9절 5장 39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 좋다고 그러고 손에 들고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성경과 개혁 성경을 놓고 비교해서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탐구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탐구하라. 탐구는 research, search라고 돼 있어요. search.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비치듯이 아주 샅샅이 개미 새끼 한 번이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연구하라는 뜻이죠.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 기록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을 탐구하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위로 자신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고 있고 이것만 끼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한참 있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거나 다 똑같이 뭐 괜히 왜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그거 킹제임스 성경이 뭐니 그거 보면서 왜 그런 소리 들어? 아니 우리 개혁으로 바꿉시다. 이거 바꾸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거룩한 거 줘봐야 예를 들어서 개들에게 여기 저 5만원짜리 다발 한 다발 한 묶음 갖다 주고 옆에 뼈다구 하나 갖다 줘봐요. 뭘 집어갈까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손에 들고 있다고만 해서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리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